신앙의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7 귀신이 들렸고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정언자로 세워지는 마리아를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빈 무덤을 목격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지만 끝까지 그 현장을 지킨 여인이죠. 마리아는 너무나 급하게 치른 예수님의 장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직 온 천지가 어두울 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갑니다. 동트기 전 여전히 덮고 있던 어둠을 헤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분별력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시간적인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한 6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출신 지역을 앞에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남서쪽 연안에 있는 도시로 토기 제작이나 염색이나 수산물 가공이 발달하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커다란 원형 경기장이 있을 만큼 부유한 도시였죠. 이 대형 경기장을 갖춘 로마의 도시들은 한결같이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막달라도 마찬가지였죠. 고기,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고기를 훈제로 만들어서 로마로 수출했으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 농촌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환락의 도시 막달라에서 바로 창녀로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영도 정신도 썩을 대로 썩었고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7 귀신까지 들렸던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쓸모없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했죠. 빈민에 가까웠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십자가 형벌을 받은 저주받은 죄수에게 무덤에 안치한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기드론 시냇가에 가면 공동묘지에 있는데 거기에 그냥 던져 넣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아리마데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해 놓은 값비싼 돌무덤, 그러니까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자신이 묻힐 것을 미리 예배해 두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큰 돈을 들여만 살 수 있는 돌무덤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안치되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차디찬 이 흙 속에 묻혔다면 무덤을 찾은 마리아가 땅을 팔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공동묘지에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어두운 새벽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시신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완전한 새 무덤에 안치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임에도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그러니까 그날 밤중이니까 새벽에 내려지고 바로 그날 집행되었습니다. 한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요. 달리기 전에 수없이 매를 맞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오후 한 3시경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만약에 한 5시 정도가 안식일이 시작된다면
장사 지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장례식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시신을 피라도 닦고 뭔가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죠. 너무나도 서둘렀던 장례이기 때문에 그들의 풍습인 시신의 향품을 조금이라도 바른다든지 이러지는 못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꼭두 새벽에 무덤을 찾아서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문이 열려 있었죠. 다른 복음서에 가면 여인 3사람이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돌이 입구를 막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장면도 있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덤을 약탈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자들이 묻힌 무덤에는 기증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탈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던 것이죠. 얼마나 무덤 약탈자들이 많았는지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는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까지 만들어서 발표했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마리아는 돌문이 치워진 것을 보고 틀림없이 약탈꾼들이 왔다 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 시신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 있었던 토굴꾼들이 이 무덤에도 닥쳐가지고 시신을 데리고 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히 달려가 이 자초지종을 알리게 됩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와 요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자 무덤으로 달려갔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머리 수건과 세마포만 놓여 있을 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놓였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 속에서 시신을 샀던 이 수건과 그리고 이 수의인 세마포가 내팽개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붕대를 감듯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마음을 놓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문이 죽기 전에 돌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릴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무장한 파수꾼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했던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분명히 그 시신을 샀던 세마포를 훔쳐가기 위해서 시신을 가져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요. 죽은 시신은 무슨 돈이 됩니까?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실 때 이 수의를 미리 장만하기도 하고 또 그걸 미처 장만하지 못한 사람은 수의나 한번 입고 다시 입지 못할 그것을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돈을 그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의를 다시 가져가서 재사용하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겠죠. 부자들은 좋은 수의, 비싼 수의를 세마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그 세마포를 가져가서 다시 되팔려고 하는 목적이 컸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건과 세마포는 값비싼 것은 다 그대로 놔두고 시체만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아니 도굴꾼들은 시간이 없어 바쁠 테고 쫓길 텐데 정성스럽게 붕대를 풀듯이 풀어서 일일이 이렇게 개겨가지고 옆에 차근히 놓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도둑이 집에 한번 들어오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건과 수의가 무덤 속에 정성스럽게 놓여 있고 시체 자체만 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을 훔쳐갈 때 지금이나 그때나 죽은 사람을 내 몸에 이렇게 대인다고 하는 것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도 시신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 데리고 가지 그 붕대 같은 수의를 다 벗겨내고 시신 맨살에다가 내가 이렇게 엎고 간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냥 몸만 거기에서 싹 빠져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물체인 이 벽을 그대로 통과하고 들어갔잖아요. 자신을 감쌌던 이 수의를 그대로 밖으로 바로 몸이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이 죽음을 덮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을 벗고 무덤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보셔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8절, 9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 끝에 있는 이 믿더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느냐? 아니면 정말 시신이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것이냐? 그 둘 중에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마리아와 두 제자는 아직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텅 빈 무덤을 보고 실망만 하고 있었잖아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무덤에 먼저 도착한 제자인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스승이고 있는데 뒤에 도착했던 베드로는 주저없이 안으로 뛰쳐 들어가죠. 그리고 마리아가 말한 사실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밖에서 주저하고 있던 이 요한이 뒤따라 용기를 내어서 들어가죠. 그때 요한은 세마포로 된 수의와 예수의 머리를 샀던 수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바로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보고 믿었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는 못 됩니다. 살아있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만이 부활이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여름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실종되거나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실종되는 경우가 있죠. 실종되었다고 바로 죽었다고 판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죽을 확률은 높지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사망신고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종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는 이 본문에 있는 경우처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만나야만이, 확인해야만이 부활의 예수는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기 전이었지만 이 빈 무덤을 보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부활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렴풋한 믿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뒷부분에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괄호를 쳐서 이 상황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상황을 보고 믿음이 생겼지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 무렵에 성경이란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몇 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된 곳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못 믿는다면 말이 안 되겠지만, 이 제자들 당시에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이 없다고 믿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대 유대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종파 중에 하나인 사두개인 자체들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고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겠죠. 부활의 증거를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하는 성경을 해석한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도 받아들이거든요. 장로들의 유전도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많지만 사두개인들은 성경만 텍스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부활을 안 믿었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학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의 여지도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유전을 살펴보면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확신하기는 참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렴풋한 믿음, 어렴풋한 부활의 신앙이라고 했던 거죠. 이들은 만약에 부활의 신앙을 확신했다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했겠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10절에 있는 본문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믿음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마음속에 약간 피어났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부활할 수도 있겠다라고 믿었다가 그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그러들고 말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현장에 서 있음에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이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조차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의 인생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직 알지 못하더라의 인생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모르면 사건마다 허둥지둥 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와 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한이라도 이 부활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낙심하여 무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이 두 제자가 돌아갈 때 기이히 여기며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해. 뭔가 이상해라고 기이 여기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결국 사명을 버리고 옛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먹으면 머금지 못하는 모래 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구약에 있는 성경은 비록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켜야 되겠지만 물을 머금지 못하는 모래와 같아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품지 못하고 땅 밑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어떤 생명도 키워내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양육받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마리아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으로 다시 무덤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먼저 왔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죠.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가 빠르니까 손살같이 무덤으로 와서 확인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럼 마리아는 다시 무덤에 올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신마저도 사라졌으니 그 상실감 때문에 혼자 몸으로 다시 두 제자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이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사람도 오기를 꺼려하는 공동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 있었죠. 이 울다라고 하는 말은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러니까 애간장을 끊어내는 그런 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주님의 빈 무덤에 홀로 남아서 이렇게 서럽게 울어야만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잠든 이런 새벽에 울려 퍼지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창녀였죠. 남편도 자식도 반듯한 친구 한 명 없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던 자신을 예수님은 친구로 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억울하게 죽고 이제 그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그 주님을 생각하면 통곡이 나고 눈물이 절로 나왔던 거죠. 마리아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우연히 무덤 속을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빈 무덤처럼 슬픔을 참고 기다리던 마리아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의가 아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마태복음의 표현입니다. 마태는 그 천사를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시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주님은 의외의 장소, 의외의 시간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죠.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들도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때 시신을 훔쳐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마리아는 이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대답하지 않고 동산지기인가 보다 그러면 좀 알고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시신을 찾고 있다. 찾으면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진 것만 생각하느라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도 알지 못하죠. 마리아는 창피하지만 주님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울면서 시신을 찾고 있는 거죠. 내가 양육이 잘 된 것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아직까지 내가 양육이 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양육이 덜 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양육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잘 들리는 환경 속에 나를 두거나 그래도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내가 편안하면 말씀이 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기도하면 말씀이 더 잘 들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도 주님의 양육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이 혼적인으로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지만 영적으로 양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시신만 찾고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마리아의 헤매는 상황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시고 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울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이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네가 찾고 있는 그 찾음은, 네가 그것만 찾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 찾음은 헛된 것이다. 네가 찾는 것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없는 것은 네가 울만한 일이 아니다. 너에게 진짜 울만한 상황은 나중에 나타날 거인데 부활의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책망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우리도 여전히 내 옆에 계신 것은 그냥 동산지기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주님의 시신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는 우리를 주님은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울 때가 많습니다. 도와줘야 하는데 안 도와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니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새벽에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지고 간 향품을 정성스럽게 발라드리며 가시는 마지막 길을 내가 잘 살펴드렸다는 그 안도감에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겠죠. 하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참된 천국을 알 길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한 일을 했지만 돈은 제법 모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신을 내가 가져가서 내가 장례를 다시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 그 장녀의 일을 하면서 모았던 전 재산을 들여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겠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시신으로 아무리 성대한 장례를 치른 자 해도 그냥 부활하지 않는 예수는 그냥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역사도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죠. 아무리 성대한 장례식도 생명에 살리는 부활의 종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서 통곡했지만 그 울부짖음, 그 통곡은 1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고난의 사건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만날 기가 막힐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사건은 부활의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해 주는 증명에 불과합니다. 1시간쯤만 울고 끝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 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그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고작 고난이 없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은 무덤에서 내가 예수의 시신을 찾겠다 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찾지 못했다고 울고 있는 거죠.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죽은 예수 내가 찾아가지고 그 앞에 절이라도 하고 본붕도 만들어 드리고 해마다 시간 되면 찾아가서 그냥 만나고 꽃도 드리고 이렇게 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은 자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 아니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삶이라서 지금 울고 있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는 울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잠깐이요. 울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두 번이나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함부로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귀나스라고 하는 말이 여자를 존중해서 부르는 말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제는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평소 부르던 음성으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죠. 그제야 마리아가 알아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서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그때 사랑과 영혼입니까? 그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동감이라고 표현해서 정말 유령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내 연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마리아야라고 평소에 늘 불렀던 그 톤으로 그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마리아가 기가 번쩍 떠있던 거죠. 마리아는 이제 주님을 알아보고 다시 울면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시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불러주시는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건에서도 그 무덤 같은 그 사건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찾는 자에게는 말씀이 들리는 거죠.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옳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양육해 주는 거죠. 천사로 나타나고요. 동산지기로 오해했다가 주님을 이제 알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무덤 같은 사건, 무덤 같은 내 인생, 무덤 같은 집안, 무덤 같은 직장, 무덤 같은 자녀, 무덤 같은 부모라도 그 무덤 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를 놓고 울고 통곡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도록 온 힘을 다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건에서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새롭게 살게 되는 거죠. 고난의 현장은 복음이 들리는 최선의 무대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육신의 삶에 집착하면 바라고 의지하던 사람이 죽고 재물이 사라질 때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고 이 땅만 전부이니.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통곡할 이유가 사라지고 더는 다른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시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셋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고 또 놀라며 반가워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었지만 아직도 선생님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은 이제 성천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굉장히 단순한 본문 같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몇몇 구절에 속하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직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해석이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해석의 진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주님은 이제 성천해야 될 하나님이고 예전에 육신으로 알던 그 주님하고 다르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예수를 붙들고 살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힘든 사건에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옛날에 죽기 전에 며칠 날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누었죠, 저런 얘기 나누었죠, 추억을 나누고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이제 추억으로 살지 않기,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추억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사명으로 살자. 물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전에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추억을 나누기 위한 그 만남, 여러분 30년, 40년 후에 동창신끼리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반갑겠지만 그 다음에는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없어져요. 너무나도 옛날 얘기만 하다가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만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육신의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 기도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아, 주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었던 분이지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매여 있어서 육신의 주님만 붙들고 라보니 그때 나를 마리아라고 불렀으니 주님 라보니 나도 옛날에 그렇게 불렀죠 하면서 그때 그 시절로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그런 생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남편이나 자녀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사건이 해결되어도 다시 그 육신을 붙들게 되는 거죠. 사명이 예수에게 있으면 남편도 돈도 자녀도 새롭게 계속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 육신만 붙들고 남편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자녀가 최고야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에 방해물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이니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우리는 예전에 육신으로 알던 그 주님이 완전한 부활의 하나님으로 변한 이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생각도 비전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도 육신의 즐거움을 놓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제는 끊어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코아마라 아도나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거잖아요. 코아마라 아도나이. 주님이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너음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꼭 붙여요. 이제 마리아는 이제 정언자는 과거의 주님과의 추억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마리아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울며 예수님의 시신만 찾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마리아는 이 벅찬 가슴을 안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고
주님에게 들은 말씀을 직접 전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마리아는 환락의 도시 막달라에서 쓰레기 같은 창녀로 살았죠. 로마 군인들의 놀이개인 창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7 귀신이나 돌려버리고 말았던 거죠.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육신의 주님을 만난 것도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과 다르게 대해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예수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는 이제는 나는 이 부활의 예수를 정언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삶의 비전이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울면서 내가 찾고 있던 그 문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마리아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정언자로서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았던 그 양치기 사람들도 법정에서의 정언의 효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여인들을 이러한 부활의 목격자로 세워서 이 부활을 정언하려고 했을까요? 그 하찮은 여인이 주님의 도구로 자신을 온전히 바쳤을 때 인류 최초의 부활을 정언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정인이 되는 일에는 나는 못한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고사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구로 바칠 때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드는 비참한 창녀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죄자의 모범이 되고 말았던 거죠.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전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땅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 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그날 주신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세상의 소식만 전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죠. 내 사건에서 살아났다면 위안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정언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사건에서 교양 있게 위안 정도만 받는다면 나는 아직까지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방황하는 나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이 마리아처럼 부활의 정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는 이 부활의 정인으로 살려면 빈 무덤을 목격해야 합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며 울며 불며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양육받아야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찾기에만 열중하면 주님이 곁에서 말씀하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고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는 부활의 정인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사건은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벅찬 가슴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 빈 무덤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빈 무덤 같은 환경을 끝까지 지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양육을 받게 하셔서 소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울면서 어떤 것을 찾지 않고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소명을 회복하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지금도 빈 무덤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예수의 시신을 찾기에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 빈 무덤 같은 고난의 환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나를 양육하는 장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무덤 같은 장소에서 끝까지 버텨 양육을 잘 받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렸던 소명을 회복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울면서 어떤 것을 찾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을 바라느라 내 옆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예수를 만나 잃어버렸던 소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잠시 오면 없어질 즐거움과 쾌락에 열중하고 돈과 명예를 찾느라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삶을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위한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국 썩어 없어지고 말 것인데,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쌓고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놓치고 죽은 시신만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은 시신을 찾고 그 죽은 시신을 내가 가져가고 그 죽은 시신을 성대하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조객들을 찾게 하여 그것을 성지로 만든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육신의 예수를 찾는 것이 더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사건이 올 때마다 허둥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빈무등같이 어렵고 힘든 자리도 결코 떠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빈무등 같은 사건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로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부활의 정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힘든 고통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작은 삶을 통하여 무덤 같은 우리 가정과 무덤 같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가 영원한 생명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염없이 우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이제 그만 울고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며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놀라운 것들을 이룬 사람이 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것이 하나도 없거나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도 기억하는 것이 없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할 수 있는 말이 한 톨도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고난에 살면서 신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정인으로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